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기라는 이름의 성경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책입니다. 사사기.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사사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시대의 역사입니다. 사사들이. 사사는 언제적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식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 솔로몬 이후에 쭉 계속되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던 그 시절의 역사입니다. 그 시절에 활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사사입니다. 사사란 말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좀 이런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한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사는 판단한다, 판가름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왜 한국의 사법부, 판사 그런 말을 쓸 때 바로 그 사자입니다. 판단하는, 뒤에 나오는 사는 관리 그런 뜻입니다. 대사 뭐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은 판단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 영어로 그래서 이 사사기를 judge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재판을 주로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잘 이끌어서 여러 어려움과 특별히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들을 잘 이끌어 주었던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전시에 혼탁했던 시절의 지도자들이 사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사는 누가 있죠? 삼손. 삼손이 아주 유명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 300명의 용사와 함께 그 미디안 군대와 싸웠던 바로 그 기드온도 사사고요.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자 이름으로 유명한 데보라의 주인공 드보라도 사사입니다. 여자 사사로 유명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주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꽤 긴 시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사사기가 전체 한 21장 정도, 한 권에 21장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절은 제일 첫 번째 사사를 우리는 여호수아로 봅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사를 누구로 보냐 그러면 사무엘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제 최초의 왕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사무엘까지의 이 시절이 바로 사사들이 활동했던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몇 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부터 사무엘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이 시대 역사가 사사기 한 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게 뭐 한 수십 년 뭐 그 정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사시대는 무려 400년이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400년.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가 400년입니다.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냐 하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 시간이 처음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할 때가 대략 주전 1030년 정도 됩니다. 1030년. 그랬다가 이 이스라엘 왕국이 나중에 두 개로 나눠졌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역사에 사라지죠.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722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작된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북쪽의 나라가 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한 360년 정도입니다. 한 나라의 존속 기간이 360년입니다. 근데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그것보다 더 긴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꽤 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사들이 통치하고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는 다른 성경에 비하면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좀 평가절하된 성경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주로 사사기에 등장한 유명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머리를 어떻게 했고 나중에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했고 죽을 때는 어떻게 했고 삼손에 관한 아주 그 영웅담, 혹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항아리 횃불을 숨겨 가지고 가서 미디안 군대들하고 싸웠는데 그런 무용담. 그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 시대는 여성분들이 지금처럼 그런 사회적으로 역할을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절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우린 주로 이런 얘기들, 사사들의 영웅담에 너무 갇혀 있어서 정작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와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이 고백은 솔직하게 말하면 저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 이게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제가 청년 시절까지 이제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수준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는 저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잘 읽지도 사실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성경 이야기할 때 삼손 이야기도 들었고 기드온 얘기도 들었지만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 자체를 그렇게 깊이 있게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주로 우리의 관심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정말 재밌잖아요. 처음부터 정말 이 다이내믹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좀 뒤로 넘어가면은 룻기라든가 혹은 사무엘 선지자, 다윗 이야기,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읽었지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잘 몰랐죠.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도. 사사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잘 몰랐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고 이제는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이 성경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들여다보니 이 사사기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요, 사사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내용이 어떻게 성경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삼손,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람들의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는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책 속에 무슨
우리가 왜 막장 드라마라는 게 있죠. 막장 드라마. 아십니까, 여러분? 막장 드라마 아세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본 적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릅니다. 막장 드라마는요, 이게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드라마의 주제예요, 주제. 뭐, 거짓, 뭐 속임수, 사기는 물론이고, 불륜.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는요, 막장 드라마의 주제로 삼아도 손색이 전혀 없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들. 차마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인용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낯뜨거울 만큼,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를 다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십시오. 무슨 얘기가 있는지, 사사기 속에. 그래서 그런 충격이 가시지 않을 때쯤 사사기의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21장 24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사사기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사시대를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다는 말은 무슨 사울왕, 다윗왕, 그런 킹이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강력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기준과 원칙이 없었단 말이에요. 삶의 기준과 원칙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원칙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방향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회를 이루고 한 국가의 시민이 되어서 살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한미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를 가야 하고, 언제 해야 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모여서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되죠? 몰라요. 그냥 오고 싶은 대로 오고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되죠?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누가 얘기를 해주면 얘기를 들어주고, 찬송 부르자 그러면 찬송 같이 하다가, 그리고 혼자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시간들이 다 중단돼 버리고 오로지 우리의 생각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집중이 됩니까? 아니에요. 어제까지 내가 결제하려고 했다가 결제 못했던 결제 서류, 내가 월요일날 다시 직장에 돌아가면, 가게에 돌아가면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들,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내가 집에서 가스불을 끄고 왔나, 이런 생각들까지, 온갖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사실은 남아있잖아요.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이 사사기가 무슨 책이고 영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내 머릿속에서는 나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지도자가 없고, 왕이 없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과 목표와 원칙이 없는 세상이 돼버리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나예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온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사한 말 같아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 이제는. 내가 중요한 세상 아니냐. 내가 살아야 하고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냐.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보면. 근데 여러분, 세상이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면 도대체 이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70억의 인구가 살면은 70억의 기준이 생겨가지고 온 세상이 70억의 기준을 따라서 돌아가는 세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죄송하지만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사사시대와 비슷하다. 그런 지적들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다. 영적으로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왕이 있습니까? 무슨 왕국을 만들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하고 따르고 싶고 따를 만한 그런 기준과 그런 원칙을, 삶의 규범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이끌어가는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나도 한번 저분처럼 살면은 여한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여러분 삶의 지도자가, 위인이, 멘토가, 존경하는 인생의 스승이 여러분 있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21세기의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사회는, 국가는 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분이 우리 국가의 지도자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영적인 리더다. 저분의 가르침과 저분의 지도력을 잘 따라서 살아야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어디를 가도요, 요즘 시대의 기준은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인생의 기준이고 중심입니다.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신앙생활까지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그 위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깊이 있게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듣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처음에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전해주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그분들의 인생과 생명을 걸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대 중에 하나가 약 17세기 중반 유럽에서 일어났던 소위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의 방법은 화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양보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그 화형대에 던졌던 그런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들은 깊이 있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은 물론 한국에서 연유된 역사적인 뿌리는 한국에 있습니다만은 이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의 출발은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일본에서 강제로 나라를 빼앗기고 살아야만 했던 그 시절에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본의 천황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천황을 섬겨야 하고 천황을 섬기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결정을 교회가 했거든요. 교회가. 적어도 그 결정은 아무리 일본의 총과 칼이 무서워서 강압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허락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분들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이어가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가야 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면 목숨도 잃어야 되겠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시작한 그 교단이거든요. 여러분이 한국 역사 속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뭐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근데 지금은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요, 우선. 알아도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시대 이야기고 지금 우리 삶은 뭐 사사시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사에 대한 얘기를 참 이렇게 할 말이 많지만 오늘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사사기 2장은 왜 그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왕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야 했고 그 결과 사사기에 등장하는 정말 이게 막장도 이런 막장일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버젓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를 이 사사기 2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언제 시작이 됐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근데 그때 여호수아만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누구도 같이 떠났어요? 그 세대 사람도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세대 사람도 어떤 세대 사람들이죠? 그 중에는 아마 홍해를 건널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혹은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그때 태어나거나 자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여호수아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광야를 경험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의 이 모든 경험을, 신앙의 경험을 함께 나누었던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자, 그 세대 사람들이 떠났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죠? 다른 세대,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등장한 겁니다. 사사기는 이 새로운 세대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나니 그 다음에 남은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더라. 자, 이분들이 사사시대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뭐 뻔하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주인공들이면 그들이 만들어갈 나라, 그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뭐 불을 보듯 뻔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등장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이 다음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래 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것을 체험적인 믿음, 그런 표현을 써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물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알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롭고 초자연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함으로 아는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그러면은 그런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거나 직접 듣거나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안내해주는 신앙의 길을 같이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등장했던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유도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삶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없거나,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지 않았거나,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그들의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지 않았거나,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거나, 두 가지겠죠. 근데 저는 방점을 어디에 두고 싶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체험된 신앙을, 경험을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아주 비장한 연설을 한 가지 합니다. 그 비장한 연설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이 되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라고 하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씀 중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고
문설주에, 손목에, 이마에 다 기록을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그런 당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에 실패를 한 거죠.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들의 부모 세대를 통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들었고 보았던 하나님의 그 신앙의 경험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변화됐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얼마나 많이 자주 공유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꽤 괜찮은 부모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도 물론이고 요즘 세대의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그 이전 세대의 부모님들에 비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쏟는 애정과 시간과 열정이 훨씬 더 깊고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른들이라고 해서 적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문화 자체가 표현이 참 힘들고 감정 표현에 좀 이렇게 잘 절제되어 있다 보니까 있어도 잘 표현이 안 됐는데요. 지금의 젊은 세대는 표현을 잘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풍성하게 하잖아요. 어디서 좋은 것 보고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내가 맛있는 거 먹었으면 자녀들에게도 그거 먹이고 싶고, 이제 대학을 갈 자녀들이 있으면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캠퍼스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가주기도 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없는 시간을 내가지고 비행기 타가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혜택과 열정을 보면 옛날에 부모들이 보면 훨씬 풍성하고 훨씬 적극적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있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험과 공유함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모로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고 혹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뭔가 불분명해가지고 신앙의 길에서 위태롭지는 않은지, 여러분, 교회만 그냥 데려다 놓으면 아이들의 신앙이 저절로 자랄까요? 차세대 예배에 가 있으면 아이들의 믿음이 저절로 그냥 무럭무럭 자랄까요? 수료식 가면은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 등장했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몰랐다. 여호와가 행한 일도 몰랐다. 도대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같지 않고 옛날 이야기 같지가 않고 다시 한번 이 사사기 말씀 앞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그 원칙과 삶의 중심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묻고 확인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평생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원칙과 기준과 중심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비록 아직 철이 없어서 잘 깨달을 수 없을 수는 있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끝까지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또 기회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곳에 여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배했던 그런 신앙의 경험이 기억이 되고, 이곳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맡고 찾고 싶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그들의 평생에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도 많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히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본을 잘 보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살지 못하여 혹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참 부모로서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도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꾸중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같은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여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못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의 가슴에 붙이고 살아갈 때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마음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소망과 따라 살아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따라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신앙과 같이 공부해 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이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절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삶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선물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부모로서 선배로서 신앙의 어른으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